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또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과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두려움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평강으로 다시 살고 능력으로 소망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 동행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32장,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그동안 제가 약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이 되긴 해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서는 한 2달 정도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한 달 동안 제목 설교를 하면서 생각나는 말씀 이것 전하고 저것 전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2달을 더 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해 설교로 이거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들을 때마다 성경 한 권을 선택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아도 이제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약 성경은 다 마쳤고요. 구약도 3분의 2 정도 마쳤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좀 어렵고, 좀 죄송합니다만 재미없는 예언서 몇 권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보게 될 욥기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울한 욥기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보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 말씀, 이 욥이 주는, 욥기에서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욥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강해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앞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하고 중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중심 이야기가 욥이 당하는 고난인 줄 압니다. 물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전체 축은 욥의 고난이 맞긴 합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욥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욥기는 고난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욥에게 다른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10명의 자녀가 죽고 또 천재지변과 또 강도들로 인하여서 재산을 싹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몸도 욕창이 나고 병이 들어가지고 막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막 핥고 할 정도로, 또 자신의 와이프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 세 친구들이 처음에 옵니다. 욥한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위로가 아니라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 너무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이 전체 뉘앙스나 이거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시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인과응보. 욥 네가 틀림없이 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너 우리 몰래 죄진 거 있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욥을 막 정죄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 막 변론을 벌이면서 욥이랑 말싸움을 하지만 한계가 드러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나지 말고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욥기 후반부로 가면서 나도 무죄하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막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까지 4명의 친구가 욥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42장 가운데 앞부분에 1, 2, 3장을 빼고 4장부터 37장까지 약 33장 동안 이 친구들 4명하고 욥하고 고난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레위기 다음으로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는 책이기도 해요. 막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시선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1장과 2장하고 그다음 맨 뒤쪽에 나와 있는 42장 뒷부분을 빼고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다 원래는 시로 쓰여진 겁니다. 시. 처음에만 이렇게 산문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시로 쓰여진 것을 이거를 이렇게 말을 풀어 쓰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욥기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보고 나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 있구나. 욥기의 초점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용어로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providence, 섭리. 섭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일어난 사건들,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 일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건과 맞물리면서 두 개가 퍼즐이네. 두 개가 함께 짝을 이루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나요?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당대 최고의 지혜가들이고 철학가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최고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 가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38장, 39장, 40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 네 친구들과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이런 고난이 나타나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아, 너 내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에 대해서 네가 하늘의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뭐 짐승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뭐 노루가 새끼를 낳다 어떻게 낳는 줄 아냐?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오는데 왜 거기까지만 오는 줄 아냐? 라고 막 질문을 38장, 39장, 4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막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이 결론이에요. 욥기 42장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5절,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어.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어.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희미해 보였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는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책이라고, 이대로 사는 책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고 원치 않는 막 주사를 맞히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고 나서 봤더니 부모님의 뜻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섭리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환경과 다른 사건과 딱 맞물리면서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이 섭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기를 저와 함께 보면서 고난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 오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숙제입니다. 이거 되게 찬양도 많이 부르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양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누구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이 고난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건, 다른 환경과 맞물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Providence. 욥기 오늘 인트로덕션입니다. 서론인데 오늘 이후로 저와 함께 욥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하며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 주시고 또한 때로 욥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들이 이해가 가진 않지만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견뎌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의의 길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힘주시고 돕는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